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들을 끌어들이는 기회입니다. 나무가 폭풍 후에도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이유 아십니까? 나무는 생긴 구조 자체가 이런 비바람이나 폭풍 후에도 잘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튼튼한 뿌리가 있는데요. 보통 뿌리가 밑으로만 자라지 않고 좌우로 다 자랍니다. 그것은 좌우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뿌리가 자라나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보면 나무가 오래된 나무들 보면 좌우로 쭉 뻗은 그 뿌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그런 것도 보이지만 그 밑에는 훨씬 더 많은 뿌리가 땅 밑에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나무는 비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비바람이 불 때 우리가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나무가 유연하게 그 바람과 그 폭풍우를 맞기도 하지만 피하기도 하고 유연하게 그거를 대처를 한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힘을 주고서 밑에 있는 물들을 빨아들이면서 힘껏 그 땅을 붙잡는데요. 왜? 안 넘어지려고. 그래서 나무들이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들은 금방 쓰러지죠. 그런데 좌우로 널리 힘있게 아래와 좌우까지 다 넓게 핀 나무는요, 비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버텨내요. 또한 비바람이 불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왜요? 밑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고 흙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모습을 거꾸로 돌리면 위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물줄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밑에서 쭉쭉 빨아 올리듯이. 그래서 우리 고난 한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와 문제와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을 더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비바람을 견뎌낼 때 더욱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더 힘센 비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가 곧 성령 충만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번뇌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지켜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깊은 곳,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은 바로 그 고난의 자리, 그 깊은 어두움에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 잘 살 때, 형통할 때 우리는 결코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절대. 평화롭고 여유 있고 넉넉할 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평화로울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곳, 기도의 자리요,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사실 말뿐이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이리저리 수없이 사방을 둘러보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주목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말하지 못하고 힘도 못 쓰는 우상들, 저 광물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만 말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게 많은 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도 내가 의지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면 만사 해결이 되고, 끈끈한 인맥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든든한 재물이 후원자가 되고, 빵빵한 스펙이 자랑이 되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길만이 나의 백이요, 나의 후원입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 때에 너무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 감정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애타게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끈질긴 갈망이 우리의 버팀목이자 삶의 토대입니다. 토대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고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시간을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요. 왜 주시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뭐냐? 믿음을 더욱 튼튼히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기다림이 진짜 내 믿음인 거거든요. 보통 기다리지 않거든요. 쉽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손을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손을 써서 잘 되는 일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라.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것을 통해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분명히 주인이 계셔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인이 분명히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옆에 있는 나와 같은 사람에게 부르짖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힘이든 내 돈이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행동을 믿어서 의심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뭘 믿고 기다립니까? 성경 66권을 보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말씀하시면 다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봐라, 내가 이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줬지. 이 어려움 내가 해결해 줬지. 내가 이럴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했지. 똑같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그 문제도 해결해 줄 거다. 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라고 믿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믿을 만하게 우리가 보여주셨어요. 자, 이래도 안 믿을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내가 정말 너 잘 되기를 바란다. 너는 내 편이야.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질게. 우리 손잡고 함께 가자.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매일 매순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 사람이 권력을 믿고 힘을 믿고 사람을 믿어야지 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내려오셨다면 아마 우리는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는 것을 알지만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분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사랑이 우리를 믿게 한 거죠.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다립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배고플 때, 배부를 때, 아플 때, 건강할 때, 수치스러울 때, 화려할 때, 외로울 때, 인기가 있을 때, 실수할 때, 성취할 때,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을 번역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나이다. 아침을 기다리는 자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욱더. 파수꾼은요,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다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그보다 더한 기다림이다.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춥고 어둡다라고 합니다. 동트기 직전이 가장 암울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오늘 나의 현실 사이에 거리가 너무 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그 성취 사이의 시간이 너무 길 때, 길게 느껴질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축복하시기로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시기로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튼튼하고 더욱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열려라 참깨 외칠 때마다 뭐가 떨어지는,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500원돈에 동전을 넣으면 거기서 자동으로 제품이 나오는 그런 기계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이 내게 도무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편애하시고 차별하시고 유난히 나를 별로 생각 안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기다림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 곧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그래서 너무 춥고 사방이 캄캄할 때, 더는 출구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니고 또 전쟁에 휩쓸려서 죽을 뻔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고 무사람들의 배신과 반역의 걸림돌 속에서도 그는 넘어지지 않고 굳세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대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다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다리면 열매 맺게 해주실 거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보며 안타까움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병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투병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궁핍함 속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의도치 않은 인간관계의 실패와 불화로 인해서 속 태우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로 인해서 힘겹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불의와 불공평한 세계, 그 세계 한복판에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은 기다림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활동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기다림의 공간 속에서 알알이 열매 맺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마치 이룬 것처럼, 잡을 수 없는 것을 마치 손에 움켜쥐은 것처럼 미리 맛보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개척을 해서 지하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그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세를 올리면서 나가라고 해서 앞이 깜깜한 거죠. 교회가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어디 갑자기 찾을 수도 없고 그 주변에 좋은 데가 생겨서 가서 그걸 보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목사님 믿음이 좀 과하신 거 아니에요? 저거를 누가 저렇게 싸게, 여기에서도 세를 못 내서 쫓겨나고 있는데 저기 가서 더 좋은 장소에서 어떻게 목회하실 수 있겠어요?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개척교회에서 지금 여기서도 월세를 못 내서 쫓겨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요,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헌신해서 3층짜리 건물을 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목사님의 믿음이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불가능한 일인데 저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 살아있지? 나 존재하지? 나 너 책임지지?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육자를 구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부목사님 모실 때도 참 어려웠지만 교육 목사 오시는데도 참 어렵더라고요. 2달 동안 이력서가 한 3통도 안 들어왔어요. 면접을 한 번 봤는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교육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고 절망스러운지 2달 동안 꼬박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이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일인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가 않고 제가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근데 정말 신기한 거 12월 30일 11시 59분에 이력서가 들어왔고 제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혹시라도 이력서가 인터넷에 들어왔나 클릭을 했는데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휴지통에 누가 뭐라도 보낸 게 잘못 들어갔을까 해서 눌러봤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휴지통을 안 받고 그게 만약에 삭제가 됐으면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송구영신 예배 마지막 12월 31일 밤 11시 59분 제가 설교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2달 꼬박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2달이 저는 정말 속상하고 정말 애타는 시간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시간,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신 시간, 가장 깊은 정말 낮은 곳이지만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내 문제를 들어주고 계셨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깨어 있음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온 밤을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듯이 그렇게 간절함에 대한 응답으로 찾아온 아침, 그 아침은 온 우주, 그 우주를 깨뜨리듯이 정말 따스한 햇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다림을 훈련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힘이 다 빠져 무너지고 주저앉아 도저히 아무것도 할 힘이 없고 가녀린 신음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좀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해줄게.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토록 오래 인내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드넓은 곳으로 안내하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지만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받아? 예수님도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도 시험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험 가운데 좌절하고 나는 역시 안 돼.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자포자기하기보다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시험을, 그 문제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시선은 바로 그곳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추악하고 부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 시간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철저히 무능하고 뼈저리가 한계를 느낄 때, 우리의 힘이 없을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 가장 최근에 하나님의 얼굴을 뵌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밥 먹고 살기 바빠서 정작 하나님이 뒷전으로 되어가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홈쇼핑에서 상품보다 더 간절하게, 그 어떤 꿈보다 더 애타게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가볍게 표면적으로 건성건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깊고 오래도록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시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과 문제와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가볍게 건성건성이 아니라 정말 깊게 오래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사모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할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한 번 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장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의 생업과 그의 자녀들 위해 그의 건강 위해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